부모 더하기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시작.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그 강원도 양양 서면 오색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여기는요 사계절이 아주 수려하고요, 가을 되면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또 관광객들이 또 막 몰려와서 약수, 또 온천, 또 이 대청봉을 올라가려면 또 거쳐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광지에서 이제 제가 살았거든요. 네.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안 쓰거든요. 네. 저희 원래 사실 저희 동네는 이런 사투리 잘 안 씁니다. 매번 질문을 합니다. 물음표가 계속 붙어요. 네 밥 먹었나? 뭐 했나? 계속 물음표가 붙어서 이런 대화를 이뤄지는 곳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준어를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TV를 많이 봤습니다. 집과 학교 그리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학교, 집 그리고 교회 이 세 곳이 전부였고 그 안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갔다 그러면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오색에서 기념품 장사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결단을 하셨냐면, 원래 주말 장사가 아주 피크거든요. 근데 주일날에는 무조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다 잠갔고 장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저 집 망할 거라고. 근데 주일날 장사할 만큼의 버는 돈은 평일날에 다 벌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상인들이 막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뭐 하나님 잘 모르니까 저 집은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꾀를 써서 교회 가는 척하고 옆길로 새게 됩니다. 너무 이제 심심한 나머지 디즈니 만화가 나오는 것도 이제 유혹도 뿌리치면서 간 교회인데, 문턱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이제 맞았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부 아동부 교사셨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이제 그 기념품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효자손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효자손을 잘 못 팔았습니다. 제가 맞아갖고 다 부러져가지고 못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교회 안 가면 안 돼라는 게 강력하게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된 게, 신앙생활하면서 타협은 없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서 내가 타협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라났죠.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새벽기도 항상 제일 먼저 가셔서 거기가 이 한옥으로 된 교회였거든요. 기역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방석을 하나씩 다 놓으시는 거예요. 빨간 방석을 이렇게 한 사람 다 놓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셔서 그렇게 놓으시고, 또 제일 늦게 나오셔서 이제 앞에 마당 쓰시고, 그런 모습이 항상 하셨던 모습이었고, 또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또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밝히지 않고 그러나 꾸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죠. 그런 부모님이 이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특히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너는 커서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한다. 너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부흥사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굉장한 가스라이팅을 저에게 하신 건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한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면 그 사모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사모님이셨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이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훌륭한 목회자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 아주 그냥 뭐만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너는 목사야, 이게 계속 저에게 거의 가스라이팅처럼 다가왔어요. 그때는 사실 이 단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말이 저한테 제 마음에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개그맨이 하고 싶었어요. 네, 웃기게 생겼잖아요. 네, 제가 이거 말만 이렇게 조금만 잘해도 이렇게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는 난에 부모님은 항상 목사라고 적으셨고 또 저는 항상 개그맨이라고 적었습니다. 부모님과 항상 대립되는 관계를 갖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 양양읍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기념품 가게에서 갈비집으로 상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비를 이제 실컷 먹죠. 예, 그러면서 살도 좀 찌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 그 고기 냉장고 금지령이 좀 내려져요. 너는 이걸 열면 안 된다. 맨날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삼겹살 냉장고를 열어서 삼겹살 빼갖고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갈비집 아들의 특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이다 병으로 된 거 있죠? 그걸 마음대로 이제 뚜껑 따갖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금지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가운데 부모님들도 바빠지면서 제가 이제 갈비집 서빙을 간간히 도와드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를 짓고 친구들을 만들어서 우르르 다녀야 난 생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그렇게 우르르 만들어서 우르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놀고 싶은데 부모님은 뭐 하라 그래요? 서빙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마늘 까기도 싫고 불판 닦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는 외출을 결심을 합니다. 왜 외출이라고 하냐면 저는 외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불판 닦는 게 그때는 뭐 자동으로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서 손으로 이제 뜨거운 물에 불려갖고 손으로 닦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파요. 이 엄지손 쪽이 해보신 분 좀 아실 거예요. 엄지손 쪽이 너무 아픈데 수세미를 잡은 이 손도 아파요. 그래서 쉬면은 가만히 쉬어야 되는데 또 쉬는 꼴을 못 보시니까 열심히 또 불판을 닦아야 됐는데, 그래서 외출을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 외출을 했는데 낙산 바닷가로 사실 가출한 거거든요.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가출했는데 그쪽이 이제 어머니 고향이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아버지랑 되게 똑같이 닮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초등학교에도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네 집 아들이다 라는 게 항상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혀갖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가출이 아니고 잠시 그냥 외출이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이 낙산 바닷가에서 잠깐 인사드렸던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이제 알바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바를 제안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알바는 아니고 서빙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한테는 마늘을 잘라야 되는데 꼬다리는 꼭
까야 되고 그거를 하나 이렇게 깠어요. 많은 마늘을. 그러니까 손에 막 마늘 냄새 나지. 막 칼질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 힘들지. 수세미로 불판 닦아야 되니까 너무 막 하기 싫지. 온몸이 막 근질근질한 거죠. 근데 그 제안이 되게 솔깃했어요. 뭐였냐면 이 바닷가에서 폭죽을 팔고 이제 그 사발이라고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해 주는 알바를 저한테 이제 시킨 건데 너무 쉬웠습니다. 심지어 너무 잘 판 거예요. 새해 전날 밤에요. 해돋이를 보려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낙산 해수욕장으로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20분 거리도 4시간 거리가 되고요. 사람으로 붐벼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폭죽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부터 새벽까지 폭죽을 팔았는데 그때가 고2인데 200만 원어치 폭죽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놈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폭죽 원가 아시죠? 겁나 쌉니다. 근데 그걸 200만 원어치 파니까 눈이 돈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상 조직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근데 전 몰랐어요. 순수하게 워낙 잘 파니까 이 새해가 되는 날에 폭죽을 한번 빵 터뜨리면서 막 소원을 빌어보세요. 막 혼자 막 장사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조직과 연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직 간부가 친구를 통해서 절 잡아오라고 한 거죠. 예,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야, 너 진짜 잘 판다. 인상 보니까 제가 중2 때 별명이 인상파였거든요. 이 주름이 그냥 뭐 중2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뭐 주름 딱 있지, 인상 딱 쓰고 뭐 무표정하고 있으면 야, 너 한 200명은 먹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우리랑 함께하면 크게 될 수 있어. 부터 시작돼가지고 막 휘황찬란한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야, 싸움을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기 섭외된 거예요. 제가 장사를 잘했던 이유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기념품집 장사를 했던 사장님의 장남으로서 그때도 옥수수를 많이 팔고 그 옥수수 판 돈을 가지고 호텔로 날라서 온 동네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주며 오락을 다 시켜줬어요. 예. 그 아버지한테 이제 엄청 혼났죠. 예. 그 왜 나를 혼내냐? 내가 번 거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나를 혼내는 거냐? 너 옥수수를 대준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거든요. 그건 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맞았어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파는 것에 있어서 뭐 별로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랑 일하면 너 지금 나이 또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너 좋은 차 내 끌게 해줄게. 너 뭐 갖고 싶어? 지금부터 다 줄 수 있어. 더 멋있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이 유혹이 오니까 뭐 솔깃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커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이 말이 갑자기 그런 말을 듣는 가운데 가슴 깊은 속에서 뭔가 막 메아리처럼 너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막 이런 목소리가 막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얘기를 생각나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로 갔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찾게 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이 결심은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가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그 기도 한 줄이 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게 단지 충고가 아니라요, 그것은요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오느니라. 아멘. 부모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과 기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방황하고 있거나 그 자녀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 또는 다른 여러분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우리 찬양도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이요 어릴 때는요 굉장히 감인 반응으로 막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태은아, 너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 하지마. 오호 하지마. 그래, 어머니가 또 막 찬송가를 엄청 잘 부르세요. 찬송가 부르면 랄랄랄랄랄 옆에서 계속 그랬어요. 설거지 하실 때도 찬송하면 랄랄랄랄 하고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죄인 같은 괴수보다 못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언젠가 그 아이에게 또 나에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요,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순종은요 단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영적인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하고자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으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속에 담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계명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인데요,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기초이고 또 질서의 시작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바르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윤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부모는요 우리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 없을 거예요. 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보고 사랑하며 키워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질서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이 전통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의 실천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다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단순한 이 명령을 넘어서 그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잘됨은 단순히 어떤 이 물질적인 성공이나 또 형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에서의 평안과 또 관계 회복,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을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은요 단순히 그냥 외적인 축복이 많은 삶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 하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간혹 발 쪽을 많이 다쳐요. 새끼발가락 다쳐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새끼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옆에 조그만 게 붙어있지 생각이 되죠. 이거 다치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그 침대 모서리나 이 발 너무 아픈 그거 아시죠? 여기 전기 아시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되게 나약한 존재예요.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지금 네. 예. 여러분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평안이 생깁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으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관계 속에서의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요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건데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때에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그 복된 삶을 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부모님들이요 가끔 때로는 이 약속을 어기기도 해요. 그렇죠? 또 형편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늘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고 말하면 7년만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항상 하셨어요. 축구공 갖고 싶어요. 7년만 기다려. 축구화를 갖고 싶어요. 7년만 기다려.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부모님께 뭐를 사달라는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어차피 7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어릴 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집에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삼촌들 또 이모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삼촌이 또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등록금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부모님한테는 저는 장남이었지만 저는 항상 7번째 막내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부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약속인지 이해가 더 되더라고요. 형편에 따라서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에는요, 더한 것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조그만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걸 해줄 수 없는 형편을 바라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그때는 이런 심정이셨구나. 라는 이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준이를 통해서, 준이가 제 아들인데, 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막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은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임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가정 안에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축복의 통로가 막 다 연결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하세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그 연결된 통로로서 은혜가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단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권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그 돌봄 없이 자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보살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은혜의 그림자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순종을 배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늘 말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언젠간요, 그 말씀이 그 아이의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크게 들렸듯이 갑자기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말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 몰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왜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일찍 나가서 방석을 깔게 되었는지, 왜 맨 나중에 나와서 그 낙엽 많은 그 길을 늘 쓸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을 배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반드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